할렐루야. 진솔 예배에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도 많이 풀려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합시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반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보면 그런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오죠. 수술실 앞에서 가족이 손발을 동동 구르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이 지금 수술실에서 수술을 막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가족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길게는 10시간, 막 거의 20시간까지 가는 대수술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문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의사가 나오지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그 의사 앞으로 막 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의사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 잘 됐습니다. 잘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이 가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런 것을 아직 경험은 못 해봤는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수술실에 갔는데 앞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하든지, 또 반면에 수술이 잘 못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겠죠. 제가 좋아하는 의학 드라마가 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게 바로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다 보셨죠? 네, 저는 그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이런 거는 정말 보기 싫어. 내가 막 물드는 것 같아. 보기 싫어. 그런데 이런 좋은 드라마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반성하게 돼요. 저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잖아요. 너무 이게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물론 귀하지만 그런 좋은 기술보다도 끝까지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주인공의 그 열정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와, 이 세상의 의사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영혼을 돌봐야 되는 영혼의 의사인데 나도 저런 어떤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김사부를 시해하는, 음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세력으로 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수술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런 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없이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이 목적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도저히 수술할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어떤 장소, 지금 내가 있던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은 의학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수술은 참 논리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디가 지금 찢어졌어. 그러면 이제 배를 열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꼬매잖아요. 그게 수술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수술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막 손에다가 막 꼽고 막 해요. 막 삑삑 하고 막 난리 납니다. 지금 맥박이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잘 피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그 순환계가 막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것들을 보면서 수술이 잘 됐어. 찢어진 죄를 잘 꼬맸어요. 그러면 수술이 끝날 줄 알았어. 저는 그게 수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 수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면서 정상으로 맥박이 돌아오는지, 호흡이 돌아오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온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꼬맸는데 여전히 막 수치가 막 떨어져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다른데 지금 어디가 출혈이 있구나, 지금 다른데 문제가 있구나 막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보면 저기 밑에서 찢어진 데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것을 또 찾아 꼬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다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혈압도 돌아오고 맥박도 돌아오고 이제 전체적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편적인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탁월한 의사는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사 찾는 것이 이런 것들을 잘 보는 사람은 명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수술을 받으려고 가면요, 최소 몇 달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기도 합니다. 다 그걸 아는 거죠. 저 사람한테 가야 더 잘 고칠 수 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는 모태신앙이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절반 정도 되네요. 저는 일대신앙, 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반반이네요. 좋습니다. 모태신앙은 참 이점이 있어요. 모태신앙의 이점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전에도 장난식으로 얘기했지만 세뇌 막 당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엄청난 방황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았죠. 좀 모범생처럼 생겼죠.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난 와일드했습니다. 좀 이렇게 일진은 아니고요. 아주 조금 이게 좀 양아치도 아니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막 살았어. 그런데 더 이상 나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게 보였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는 게 있었어요. 더 이상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 더 이상 가면 안 돼. 다시 교회로 가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강력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래,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돌아오게 되면서 사명을 받았네.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렇게 어릴 적부터 우리가 말씀 안에 지내고 또 그렇게 예배에 오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쌓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대 신앙들이 바라보면 그것들이 참 부러울 거예요. 그렇죠? 나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면에 일대 신앙들의 강점이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어요. 모태 신앙에게는 그런 게 없어. 부모님에게 얹혀서 이렇게 끌려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대 신앙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자녀를 놓으면 2대지요. 부모님을 전도하면 3대. 그렇게 단번에 3대 신앙으로 쑥 자라게 되는 것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버티면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반드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 생활하는 것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혼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 자체가 쉽지 않아요. 특히 대학에 들어가면 처음에 저희가 들어갔을 때는 강제로 술을 먹이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선의자매 정도 되면 대충 아시죠? 그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술을 막 먹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됐어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고백하면 꼭 그런 선배들이 있어요. 야, 나도 교회 다닌다. 그런 선배들이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 나도 먹어, 너도 먹어, 막 이런다고. 같이 죽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정말 유혹이 많아요. 청년 시절에도 유혹이 많겠지만 여러분, 청년 시절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장년 시절에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청년의 시절에서 버티지 못하면 나의 미래 역시 불투명해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 시절이 잘 버티면 내가 작년에 가서도 넉넉하게 잘 버틸 수가 있어요. 지금이 훨씬 쉬운 거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가 처음에는 요만한 것들이 넘어지지만 넘어지면서 16배의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g짜리가 하나 넘어지면 16g이죠. 16g짜리가 넘어져요. 그러면 32g짜리가 넘어져요. 그렇게 쫙쫙쫙 가다 보면 30 몇 번째인가 넘어가면 롯데 그 뭐죠? 그 타워 그게 무너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속력이 있어요. 내가 버텨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붙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의지가 강해서 잘 버티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청년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버티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뒤에서 잘 버텨줘서 도와주면 넉넉하게 이겨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버티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못 일어나요. 그러면 다음 도미노 현상으로 다음에서 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혐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따위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나를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져요. 그때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끝까지 내가 더 이상은 안 돼, 버티고 있는데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손을 놓으면서 떨어지는 건데 그때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 명이 와가지고 야, 나 손 잡아, 내가 붙잡아줄게 하고 잡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성숙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세우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밀어버려요.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야, 너 어저께 뭐 그렇게 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마지막 힘을 짜내서 버티고 있는데 밀어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공동체를 떠나고 다시는 교회 안에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못 갑니다. 어른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청년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았어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는지. 그 말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지,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지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사랑해주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손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진솔 청년들이 그런 성숙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슬럼프가 옵니다. 누구나 옵니다. 저도 와요. 거룩한 척 하지만 저도 사실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막 올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충만할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막 죽이고 할 때 그런 강렬한 그 은혜가 있었던 반면에 그 밑에서 그 로덴나무 밑에서 죽기를 주라고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처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슬럼프가 올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항상 어려움은 그 모피의 법칙처럼 같이 겹치기도 하고 잘 나가다가 그 현정건의 운수 좋은 날 같은 소절 보면 잘 풀리잖아요.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어떻게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누군가 우리 손 잡아주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그때 와가지고 누군가가 또 손가락질 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수군수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치는지 몰라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살짜리가 와가지고 형 힘들어? 누나 힘들어? 있잖아, 인생은 새형지마야. 좀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형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조금만 더 참아, 좋은 날이 오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7살짜리가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안 그래요? 7살짜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형아 왜 힘들어? 뭐 얘기도 못 알아들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형아 놀아줘. 맛있는 거 사줘. 그게 바로 7살짜리의 수준이에요.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나도 아팠기 때문에 널 알아. 너의 그 아픔을 알아. 너의 그 어려움을 알아. 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과 위로, 기다려줌을 통해서 내가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겠죠. 우리는 벌써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 빠져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위로해 주고 아픔을 같이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사랑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 괜찮아. 툭툭 타고 일어나자.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일본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근데 낡아 빠진 전도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당신들을 보면서 이 전도지가 생각이 났어.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한마디에 이 일본인이 10년 전에 가지고 온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힘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한마디 말에 누군가는 생명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저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첫 번째 아이를 키울 때는 초보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아기를 놓겠죠? 그러면 초보 아빠 엄마가 될 거예요. 잘 몰라요. 아기랑 같이 가다가 애가 갑자기 팡 쓰러져요. 근데 이 소리가 심상치 않아. 빵 하고 소리가 났어. 뭔가 깨지는 소리 비슷하게 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놀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놀래는 거죠. 아빠는 좀 나아요. 엄마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그 사모님은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대포예요. 그러니까 애가 팍 넘어지는데 우리는 어휴 괜찮나 이렇게 할 건데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어떡해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애가 별로 안 아팠던 것 같아 자기는. 그런데 그거에 놀란 거야. 내가 많이 다쳤나?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엄마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으아 우는 거예요. 자기가 놀란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3명 정도 키워보니까 마지막에는 우리 막내는 막 키웠어. 가다가 막 팍 부딪혀. 괜찮아 그래요. 그럼 애가 아파 울라고 그랬는데 아파 괜찮대. 괜찮나? 막 그래. 어떨 때는 머리가 탁 찍혔는데 여기 딱 찢어졌어요. 피가 절철철 나. 괜찮아 하고 퀴즈로 막 닦아줘. 피가 절절절절 나오고 있어. 근데 얘가 얼마나 놀래겠어요. 근데 부모가 놀래지 않고 괜찮다고 막 닦아주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가요. 그래서 막 꼬매고 막 그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성숙한 부모는 얘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놀래서 오히려 그걸 정지하고 와 거기서 비판함으로 해서 더 죽여지는 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아 할 수 있어. 누구나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 막 그러거든요. 어떤 청년들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많이 방황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돌았어요. 근데 다시 가고 싶은데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를 혐오하진 않을까요? 잘 갈 자신이 없어요. 막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다. 아무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진짜요? 그래, 아무도 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가요. 그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고 아이고 진짜고지. 그렇게 잘 따뜻하게 맞아줘요. 그러면 이 친구가 서먹서먹하게 왔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의 또 일원으로 잘 적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 공동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훌륭한 의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진짜 능력 있고 탁월한 의사는 그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이 환자를 살핍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잘 돌아보면서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그 문제를 바라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달려서 비판하고 정지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전체를 같이 위로해, 전체 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털털 털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키도 크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좀 방황을 했어. 그러다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면서 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공황장애도 아니고 이 트라우마가 왔는데 사람을 잘 못 보고 이 컴퓨터, 핸드폰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큰 공포 증세가 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만나고 매 주일마다 몇 시간씩 얘기를 하고 또 청년들 같이 모여서 그 친구와 또 함께 기도해주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런 트라우마 있는 청년들은 사실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화 자체도 힘들고 너무 일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숙한 공동체가 있으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몇 시간씩 같이 있어줘요. 힘들어. 자, 교대. 다음 친구 가서 교대해주고. 그렇게 매주 만나고 또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1년을 지났어요. 1년을 지났더니 친구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 믿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없었거든요. 이제 치료는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야 되니까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공급이 되니까 이 친구가 정말로 회복이 되고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얼마 전에는 단기 선교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 저 선교 가요 목사님 하고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회복이 된 거죠. 그냥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뭔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줘야 하고요.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동바닥에서 매일 여기 소동바닥 미러시동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열방을 향해서 자꾸 나가야 돼요.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계해야 되는 곳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온전히 성숙되지 못하면 세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잘 적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흘려보낼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성숙해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아무리 타고난 이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체력이 좋아서 이렇게 피지컬이 좋다고 해도 훈련된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훈련된 격투기와 한 번씩 이 배짱 있는 사람들이 붙거든요. 그럼 한 방에 기절하거든요. 그게 바로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훈련된 사람을 당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청년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먼저 공급받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고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공급될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이쪽이다. 난 이쪽인 줄 알았어. 아니었어. 내가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방향성이 있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 가는 인생이 돼요. 근데 바보같이 내가 똑똑해, 내가 잘할 수 있어,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돌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렇게 10년이 돌아가고 20년이 돌아가고 그렇게 60대 70대 돼가지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청년의 시기 정말 힘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 우리가 말씀의 방향성을 잡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훈련도 해야 합니다. 섬김의 훈련이죠.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갈까? 우리 청년 공동체를 섬겨나갈까? 아니면 지금 연약해 있는 쓰러져 있는 그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나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겨나갈까를 고민하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흘려보내는 그런 진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감동적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섬김이 아니라 와 저렇게까지 한다고? 정말 감동의 쓰나미가 오는 그런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되고 말씀의 체험의 훈련이 돼야 되고 방향성을 찾는 훈련이 돼야 되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순례객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순례지를 향해서 이 순례객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순례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힘들지 않게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곳에 레오라는 한 청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레오라는 사람이 짐꾼으로 나오는데 이 짐을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 순례객들의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짐도 싸야 되고 하는 그런 귀찮은 일들을 이 레오라는 청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한 거죠. 그리고 밤 되면 울적해요. 집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레오가 막 음악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분위기를 막 즐겁게 만들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순례객들이 울적하지 않도록 그렇게 순례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라는 사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순례 일정 자체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도 섬기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누구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앞서서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례 그 일정들이 다 취소가 돼버리고 와해되져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이 레오를 만나게 되는데 이 레오가 짐꾼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이 순례객의 대표, 가장 높은 그 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섬겨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이 나의 리더십이 됩니다. 예전처럼 나를 따르라 하는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탁월하게 섬겨 나갈 때 그 사람이 그 단체의,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모두 그런 섬김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여러분이 그 섬김이 탁월해져서 그곳의 리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모님이 그를 위해서 끝까지 섬겨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정 꺼주세요. World, including myself, that we know of, have. Basically, what this syndrome causes is that I cannot gain weight. Yes, it does sound as good as it is. I'm going to be 25 in March, and I've never weighed over about 64 pounds my entire life. Kindergarten, I had absolutely no idea that I looked different. A lot of people just wanted to have absolutely nothing to do with me, and I couldn't understand why. Why? What did I do? I didn't do anything to them. And they sat me down and they said, Lizzie, the only thing that's different about you is that you're smaller than the other kids. You have this syndrome, but it's not going to define who you are. They said, go to school, pick your head up, smile, continue to be yourself, and people will see that you're just like them. And so that's what I did. When I was in high school, I found a video, unfortunately, that somebody posted of me labeling me the world's ugliest woman. There were 4 million views to this video, 8 seconds long, no sound, thousands of comments. People saying, Lizzie, please, please just do a world a favor, put a gun to your head and kill yourself. Called me a monster define me? Am I going to let the people who said kill it with fire define me? No. I'm going to let my goals and my success and my accomplishments be the things that define me, not my outer appearance, not the fact that I'm visually impaired, not the fact that I have this syndrome that nobody knows what it is. Tell me those negative things, I'm going to turn them around and I'm going to use them as a ladder to climb up to my goals. That's what I did. I told myself I wanted to be a motivational speaker, I want to write a book, graduate college, have my own family, my own career. 8 years later, I'm standing in front of you, still doing motivational speaking. In a couple weeks, I will be submitting the manuscript for my 3rd book. I wanted to graduate college and I just finished college.
사랑이 들어가면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섬기면 그곳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단순히 제자의 발을 씻기는 제스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섬기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죄의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난할 수 있는 권한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진솔 공동체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고 지쳐 있고 여전히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손 내밀어주고 할 수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너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